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죠. 바리새인이다 라는 말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으로 거룩한 삶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한 여인이 오는데 죄를 지은 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멸하는 눈빛과 싸늘한 분위기를 뚫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몬은 자기 기준대로 그 여인을 판단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몬의 판단 기준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이름도 모를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기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친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친밀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배,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탕감받은 수준과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과 밀접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탕감을 받았는지 그 탕감받은 수준에 비례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5천만 원을 빚진 자와 5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그 빚이 사라졌다면 누가 더 좋겠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질문은 워낙 상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도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도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 다 빚을 진 액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여인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만 가면을 쓴 죄인일 뿐이고 이 여인의 죄는 노출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여자보다 훨씬 내가 낫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죄에 관한 한 인간의 상대적인 판단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평가로는 정도의 차이는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입니까? 모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요즘 제공되는 구글 지도나 로드뷰와 같은 서비스로 지도를 찾아보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지역을 하늘에서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땅에 서서 보는 남산과 한라산은 그 높이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오르는 데에도 남산을 오를 때와 한라산을 오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위성에서 내려다보는 남산과 한라산은 다 평지처럼 보입니다.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존경할 만하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경멸해도 좋을 것 같고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지은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고 둘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둘 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러한 용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는 칭찬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요 왜곡된 믿음입니다. 반면 이 여인은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기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죄인인지를 감격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서서 그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워낙 혼탁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종교인의 색깔이 생겼다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탕감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해달라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수준, 탕감받은 수준, 용서받은 수준의 깊이에 의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와 감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나올 때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뜨겁게 우리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아는 사람이 될 때 입술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귀하고 비싼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자기 비용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결심과 행동을 했던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걸 한 번에 쏟아붓는가, 저런 낭비가 어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이 남성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전부 다 포기한 행동,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그 표현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남들이 볼 때 낭비라고 지적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낭비는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세상의 합리성으로, 세상의 어떠한 똑똑함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귀한 것, 최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마르바 던과 같은 신학자는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도 이 주일날 쉬어야 할 날에 야외로 놀러가지 않고 자기 시간으로 즐기지 않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일은 세상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훌륭한 관람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는 이 땅에서 피조물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고귀하고도 거룩한 시간 낭비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중요히 여깁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이 힘이고 시간이 돈입니다.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관점으로 효율을 따지자면 예배 시간처럼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도 예배 끝나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등부를 제가 담당했을 때 고3이 되면 갑자기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보다 훨씬 빠른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공부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시간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시간의 노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것은 나는 시간의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은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시간의 주인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내 시간을 장악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앉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나머지 일주일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어떻게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인데 어떤 면에서 헌금은 돈의 권세와 내 안에 속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의 헌금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내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것의 청지기임을 안팎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으로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도 반듯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룩한 낭비로 시간과 헌금을 말하고 있지만 거룩한 낭비의 최고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가장 완전한 낭비였습니다. 마귀는 아마 충동질 했을 것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존재들, 저 오염된 인간들을 봐라.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런 존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랑할 자들이 저들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낭비 덕분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48절에서 5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의 말씀도 들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도 하지만 이런 공적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잠언에서는 이 은혜를 생명의 샘으로 표현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한 주간 근심 속에 있었어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수치를 당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혔을지라도 생명의 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다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예배를 향한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배고픈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듯이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갈급해 하시고 주님도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주님의 신적인 배고픔이 함께 만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를 다하는 동안 참된 예배자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무나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룩한 허비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능력을 받아 다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